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용서 빚을 빛으로 빚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미운 사람, 나한테 잘못 행한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자잘한 실수들은 금방 마음 풀고 용서할 수 있겠지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늘 부담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용서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용서할 줄 모르는데 내가 용서를 받다니, 이제 이러면서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생각해 본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또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또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제 또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명이 다 마쳤다.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 친구랑 다투고 나면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두 아이를 부릅니다. 서로 다툰 상대방, 당사자들을 불러서 서로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친구야 미안해, 먼저 손을 내미세요. 악수하고 한번 포옹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렇게 화해를 약간 강요하는 거죠. 얼른 서로 용서해라고, 서로 품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아이, 마치 이 두 아이를 선생님이 화해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내가 잘못한 사람과 더불어 서로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 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냉랭한 한랭전선이 그 집안에 드리워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보통은 남자 쪽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어색함을 빨리 해결하고 모면하고 피하고자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해.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 침묵을 깨고 이 마음을 써서 이런 천신만고 끝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받아주면 좋으련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뭐가 미안한데? 아니, 내가 다 미안하다고.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미안하다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그러네. 다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남자들의 머리를 새하얗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미안한데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이 연인 사이에 토라진 또 냉랭한 침묵이 흐르는 이것을 화해시키려고 두 사람 사이에 연인 관계, 또 부부 사이에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어색함을, 그 침묵을,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이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용서가 이 방향성으로 보면 세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용서를 떠올릴 때 용서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겠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구를 용서한다. 이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용서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다른 방향성이 있죠. 내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과 너가 나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 주고 받고 하는 이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 사죄를 구하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하는 기도인데요. 여기에서는 나와 너와 나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닌 또 다른 차원이 나옵니다. 무슨 차원인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너와 내가 아니죠.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과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는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시인하며 말하면서 너가 나를 용서해 줘 라는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용서에 관하여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소 편협하게, 다소 우리가 좁게 용서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또는 내가 받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그 깨어지고 망가짐 속에서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좁고 작은 차원의 용서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용서에 관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용서에 관하여서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먼저 알려주신 용서에 관한 기도는 나와 너와 나 사이가 아닌 그들, 세상 사람들, 세상을 위한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용서의 개념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에는 잘못, 죄가 있지요. 죄. 그런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죄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빚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빚이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받은 그가 탕감받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왜 내 빚 안 갚어 하면서 그 사람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지는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 해주네.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 잡아다가 가두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무효, 취소야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빚개념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용서와 죄에 관하여서 빚개념으로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사죄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이 기도에 죄가 빚으로 원래 나와 있는 것 아십니까? 원래 빚입니다. 빚.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내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죄를 뜻하는 단어는 sin 이런 단어를 쓰는데 sin을 쓰지 않고 debt라는 단어를 씁니다. debt.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빚진 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 our debt를 탕감해 주옵소서. 직역하면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빚 하면은 이 빚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메시아 소명에 관한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책을 펼쳐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을 전파하고 희년을 전하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메시아가 오신 목적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이 바로 빚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첫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라. 둘째,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셋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사람은 땅을 점점 더 늘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점점 더 잃어가다 못해서 땅을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50년마다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에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희년 3법입니다. 희년 3법. 희년의 중요한 내용 3가지라는 거죠. 비탕감, 종을 자유케, 그리고 원주인에게 땅 돌려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속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름. 죄값이 무엇인데요? 채무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로부터 예수님께서 속량, 죄값을 침으로, 다시 말해서 빚을 갚으심으로 우리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희년 안에는 실제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여러분, 이것을 용서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가 나를 용서하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확장해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이, 악이, 부조리가, 부정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로된 자가 많습니다. 눈먼 자가 많습니다. 눌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신음과 부르짖음과 아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들이 자유케 해주옵소서. 그들이, 눈먼 자들이 보게 해주옵소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억울한 피해 당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용서에 관련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면 그 희년을 우리 보고도 이루며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좀 잘난 게 죄입니까? 내가 좀 많이 가진 게 죄입니까? 예,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요? 빚 개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예,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 없지요. 그 잘못한 죄의 개념이 아니라 빚 개념으로 본다면, 이 시대,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빚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태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태국만 하더라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산족, 소수 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문명의 혜택 못 받고 또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많이 못 배우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노력해서, 뭐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50년 전이었다면 우리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 4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요 무렵쯤에는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 찢어지게 가난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저받았죠. 그럼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거 죄입니까? 예, 그 죄의 개념이 아니라 빚의 개념으로 보면 빚진 거죠.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중심 가르침인 희년,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소명으로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에 맞닿아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빚진 자구나 하고 빚 갚고 빚 탕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게 죄입니까? 예, 그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빚 개념으로 보면 죄 맞습니다. 많이 가졌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빚 갚고, 빚이니까요, 많이 빚졌으니까 빚 갚고 탕감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것이 죄입니까? 예, 그 죄는 아니지요. 그게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빚으로 본다면 빚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많이 배워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배워서 남 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것이 빚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희년을 맛보는, 빚이 아니라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집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집값이 3배, 4배,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집값이 5배까지 오른 이 사람이 잘나서 집값이 5배 오른 거죠. 똑같은 시기에 집을 샀는데, 여러분, 5배 오른 사람 빚진 것입니다.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었다거나, 개발이 이루어졌다거나, 관공서가 이전을 했다거나, 공원이 조성됐다거나, 여러분, 어디에 빚진 것입니까? 사회에 빚진 것이죠. 그래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진 자, 더 많이 누리는 자, 더 건강한 자, 더 배운 자, 더 똑똑한 자, 더 잘난 자, 또 이 시대에, 이 역사에 태어난 자, 우리에게 아, 내가 빚졌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는, 희년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눌린 자의 마음은 눌려본 자가 알고, 어려움 겪어본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단지 거기까지만일까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끼친 사람, 그 한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느라고 힘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내가 그 어떤 해를 당했을 때 이와 같은 해를 당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알듯이, 상처한 사람의 마음 상처한 사람이 알듯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 알듯이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때때로는 너무 좁게, 너무 작게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용서가 안 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시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그 마을, 밀양에 있는 그 마을의 태권도 도장 관장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해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은 형무소에 가게 되었죠. 이 시내라는 여자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옆에서 뜯어 말리는데 굳이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밝고 환한 거룩한 얼굴로 그 살인자가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평온합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받아 버렸습니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 살인자도 문제죠. 살인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내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굳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굳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 영화는 그렇게 풀어가지는 않지만 그 시내라는 사람이 마음에, 가슴에 멍이 들었겠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 누구보다 잘 아니까 유괴당한 피해자들, 그 어머니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것이 신애라는 이 여주인공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귀한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빚진 자로서 비탕감함으로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빚진 마음으로, 비탕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개인적인 용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용서는 공동체적인 용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놓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대단하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래요. 그 말씀 다음에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그 열쇠랍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런데 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일명 공동체 설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팔복설교가 있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제자 파송,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제자 파송설교 마태복음 10장,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은 이와 같은 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한치도 안 다릅니다. 똑같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형제가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에게만 가만히 가서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땅에서 매고 풀리고 두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부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것을 넣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성경의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다음 말씀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다루는 문제, 공동체적인 죄, 또는 이 땅의 치유와 이 땅에 매인 것을 푸는 문제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온 5가지 설교 중에 4번째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와서 가만히, 그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맥락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이 땅의 죄의 문제, 포로된 자가 생기고 눌린 자가 생기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생기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빚 갚는 심정으로 빚 탕감하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7번에 70번까지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죄 용서 받으라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으라고 신앙교회를 굳이 이루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혼자 하면 되는데,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공동체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 땅,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로 이렇게 신앙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 천국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일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봄이 왔는데 혼자면 와 봄이다, 좋다, 너무 좋다. 혼자 봄이면 그게 무슨 봄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봄입니까?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여러분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죠. 다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다 함께 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죄 중에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죄 중에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만 한 죄, 나 혼자서만 감사한 죄.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 제치고 우리 아들, 딸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신음하는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하기만 한 죄를 범하는 감사는 아닙니까? 나 혼자 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확신의 믿음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빚으로 빚어가라. 감사하기만 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함께 더불어 다 함께 봄을 맞아라.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빚진 자로서 빚 갚는 마음으로 빚 탕감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아니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0~300명이 모인, 아니 200~300명보다 더 많은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우리 신앙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이러한 빚 갚고 빚을 탕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용서의 또 다른 차원, 더 넓은 차원의 이 땅에 용서의 가치가,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